주신 말씀은 에스라 5장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716쪽에 있습니다. 에스라 5장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선지자들이 곧 선지자 학개와 이또의 손자 스가랴가 이스라엘 하나님 이름으로 유다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에게 예언하였더니 이에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가 일어나 예루살렘에 있던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기 시작하매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함께 있어 그들을 돕더니 그때 유브라데 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그들의 동관들이 다 나와 그들에게 이르되 누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 성전을 건축하고 이 성곽을 마치게 하였느냐 하기로 우리가 이 건축하는 자의 이름을 아뢰었으나 하나님이 유다 장로들을 돌보셨으므로 그들이 능히 공사를 막지 못하고 이 일을 다리오에게 아뢰고 그 답장이 오기를 기다렸더라. 유브라데 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그들의 동관인 유브라데 강 건너편 아버지 사람이 다리오 왕에게 올린 글의 초보는 이러하니라. 그 글에 일렀으되 다리오 왕은 평안하옵소서. 왕께 아뢰옵나이다. 우리가 유다도에 가서 지극히 크신 하나님의 성전에 나아가 본즉 성전을 큰 돌로 세우며 벽에 나무를 얹고 부지런히 일함으로 공사가 그 손에서 형통하옵기에 우리가 그 장로들에게 물어보기를 누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 성전을 건축하고 이 성곽을 마치라고 하였느냐 하고 우리가 또 그 우두머리들의 이름을 적어 왕에게 아뢰고자 하여 그들의 이름을 물은즉 그들이 우리에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우리는 천지의 하나님의 종이라. 예전에 건축되었던 성전을 우리가 다시 건축하노라. 이는 본래 이스라엘의 큰 왕이 건축하여 완공한 것이었으나 우리 조상들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노엽게 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을 갈대아 사람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이 성전을 헐며 이 백성을 사로잡아 바벨론으로 옮겼더니 바벨론 왕 고레스 원년에 고레스 왕이 조서를 내려 하나님의 이 성전을 다시 건축하게 하고 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금, 은 그릇을 옮겨다가 바벨론 신당에 두었던 것을 고레스 왕이 그 신당에서 꺼내어 그가 세운 총독 세스바살이라고 부르는 자에게 내주고 일러 말하되 너는 이 그릇들을 가지고 가서 예루살렘 성전에 두고 하나님의 전을 제자리에 건축하라 하매 이에 이 세스바살이 이르러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 지대를 놓았고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건축하여 오나 아직도 미치지 못하였다 하였사오니 이제 왕께서 좋게 여기시거든 바벨론에서 왕의 보물 정각에서 조사하사 과연 고레스 왕이 조서를 내려 하나님의 이 성전을 예루살렘에 다시 건축하라 하셨는지 보시고 왕은 이 일에 대하여 왕의 기쁘신 뜻을 우리에게 보이소서 하였더라. 아멘. 자동차가 이 겉 모습이 겉으로 보기에는 좀 이렇게 비슷해 보여도 그 엔진이 두 가지로 나뉘게 되어 있죠. 무슨 엔진이냐에 따라서 이제 연료를 경유로 넣게 되고 또 휘발유로 이제 넣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서로 다른 기름을 넣게 되면 어떻습니까? 아무리 뭐 좋은 기름을 넣는다고 해도 가지 못하고 오히려 고장 나게 되어 있는 것이죠. 자동차는 기름이 없으면 그 엔진에 알맞은 기름이 없으면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뭐 식용유를 넣었든 콩기름을 넣었든 알맞은 기름으로 넣어야지 아무 기름이나 넣어서는 자동차가 나아가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하여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아주 좋은 건강 그리고 충분한 돈, 충분한 시간 또 그에 따른 지식 또 정돈된 삶이 필요할까요? 물론 이런 것들이 중요합니다.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게 나에게 있어서 충만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가게 된다라고 말씀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마치 멈춰버린 자동차 한 대가 이제 등장하는 것입니다. 누구입니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게 되다가 하나님의 감동으로 이제 말씀을 받고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나님의 백성의 뜻을 이루고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포로 귀환을 하여서 돌아왔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이 자발적인 마음을 가지고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움직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고레스 왕은 그들이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재료들도 충당하고 받았습니다. 에스라 1장에 은과 금과 그 밖의 물건과 짐승으로 그들을 도와주라라고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성전을 짓고자 함께 이제 모이게 된 것입니다. 사명을 감당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의 사역의 일을 진행하다가 그 결과가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됩니까? 그 지역에 살고 있던 그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성전 건축을 이제 방해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방해합니까? 쉬지 않고 방해하고, 또 어떤 나라의 권력과 힘을 의지하여서 방해하고, 또 폭력과 두려움을 주는 방식으로 이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게 계속해서 방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어제 에스라 4장의 말씀에 나옵니다.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성전 공사가 바사왕 다리오 제2년까지 중단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포로기한 공동체는 이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자발적인 감동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나온 공동체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감동을 주시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내게 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벨론에서보다 더 잘 먹고 잘 살게 하기 위해서, 그들 어떤 강한 나라로 세우시기 위해서 그들을 돌려보내셨습니까? 물론 그 이유도 될 수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려보내신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성전을 다시 회복하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내시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의 사명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환경과 문제 앞에서 멈춰버리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였지만 내 앞에 있는 상황과 환경 때문에 그 사명이 멈춰지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멈췄습니까? 내가 받은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감동으로 자발적으로 사명을 감당하기에 앞으로 나아가지만 때로는 우리의 환경과 상황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를 멈추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그 뜻대로 살아가지 못하도록 가로막을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이렇게 비슷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내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로 내 삶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내 삶에 하나님의 임재를 세워가려고 노력하고 뜨겁게 시작하지만 때로는 누군가의 방해, 또 나의 삶의 어떤 환경의 제한, 또 나의 건강의 약화, 또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속에서, 또 관계적인 힘든 속에서, 실패 속에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살아가야 하려고 하는 그 모습들을 멈추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 건축이 중단된 것처럼 우리의 이 믿음의 성전도 때로는 중단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에 이렇게 멈추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다시 그들을 깨우시고 어떻게 그들을 인도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오늘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선지자들 곧 선지자 학개와 이또의 손자 스가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유다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에게 예언하였더니, 우리를 가로막는 일, 우리가 뭔가 앞으로 나아갈 때 우리를 힘들게 하는 일을 만나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무엇을 바라봅니까? 그 문제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 문제가 해결돼야 될 텐데, 이 문제가 해결돼야지 내가 할 수 있을 텐데, 이걸 내가 넘어가야지 할 수 있을 텐데, 이렇게 그 문제만을 집중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 이러한 문제 앞에서 성전 건축이 멈추어졌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에 집중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지어야 합니다. 그런데 성전을 짓지 못하도록 가로막는 세력이 있었습니다. 그럼 다시 성전을 지으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성전을 짓지 못하게 방해하는
그 거짓된 세력들, 악한 세력들이 사라져야지만이 지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것이 없어져야지,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셔야지 지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멈춰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 사명이 멈춰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악한 세력을 없애버리셨다,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라고 말씀하지 않고 계십니다. 오히려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그 대신에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를 통한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임하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지 못하도록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이,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향이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 안에 다시 임하여질 때 그들이 다시 그 문제와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공급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못하는 이유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지금 내 코가 석자인데, 지금 내 처지가 이런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위하여 섬기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을까? 내 앞에 많은 문제들이 나를 가로막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떻게 찾아오십니까?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이 아니라,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으로 우리를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우리 안에 새롭게 하는 방식으로, 다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하여지는 방식으로, 다시 하나님의 감동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여지는 방식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학개와 스가랴의 예언의 중심 메시지가 무엇이었습니까? 내가 너희와 여전히 함께하고 있다. 너희를 버리지 않았다. 너희를 버렸기 때문에 너희가 성전 짓는 것이 이렇게 막혀지는 것이 아니다. 여전히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있다. 이것을 믿고 끝까지 사명을 완수하라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이 임하자 그들이 어떻게 했다고 합니까? 우리 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이에 스알디엘의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가 일어나 예루살렘에 있던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기 시작하며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함께 있어 그들을 돕더니.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감동이 그들에게 다시 임하자 자동차에 올바른 연료가 주입된 것처럼 그들이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의 백성다운 일을 할 힘과 능력을 얻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도로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세상의 법칙대로가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원동력이 어디에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내 상황과 내 환경이 해결되어져야지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더 건강해져야지, 내가 더 넉넉해져야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매일매일 나에게 공급하여 주시고 매일매일 나에게 주시는 그 은혜가 나에게 임할 때 어떤 상황에서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변하지 않는 이런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들에게 임하였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였기 때문에 다시 힘을 내어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나의 상황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 5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유다 장로들을 돌보셨으므로 그들이 능히 공사를 막지 못하고 이 일을 다리오에게 아뢰고 그 답장이 오기를 기다렸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나아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셨다, 하나님께서 지켜보셨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보셨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일어났을 때 적대 세력들은 여전히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끝까지 나아갔을 때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이 그들과 함께 하였습니다. 환경은 그대로인데
그들이 무너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 이유는 이 세상의 문제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 가운데 두고 더 의식하고 살았기 때문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있습니다. 문제가 사라지는 위로가 아니라 문제 속에서도 그 문제보다 크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또 나와 함께 하셔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가 다시 그 마음 가운데 새로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동차는 한 번의 주유로 끝까지 가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도 한 번의 은혜로, 한 번의 감동으로 평생을 살아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늘의 은혜가 필요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매일매일 우리를 살리는 새로운 연료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공급되어야지만이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참된 힘과 능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다시 멈췄을 때 하나님은 먼저 환경을 바꾸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말씀을 먼저 보내주십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에 반응하고 그 말씀을 따라서 다시 한번 다짐하고 결단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여 주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내 삶에 하나님을 향한 그 엔진, 하나님을 향한 내 마음의 뜨거움이 멈췄다면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충만하게 채우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간절히 사모하고 담대히 나아가며 결국에 하나님께서 또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것을 믿고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선 한 걸음도 앞으로 나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포로기한한 이스라엘 공동체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을 때 능력이 나타난 것처럼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속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임재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순종하며 나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전파하며 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주님께서 가르쳐준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계속해서 기도하실 때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먼저 기도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말씀에 순종하며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이 하루 될 수 있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합니다. 또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오늘도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게 하시고 또 이를 통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과 비전을 가지게 하시고 진로와 진학을 결정하는 과정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고3 수험생들 주님께서 굳게 붙잡아 주시고 얼마 남지 않은 기간 건강을 붙들어 주시고 긴장하지 않고 담대한 마음을 주셔서 좋은 결과가 있을 수 있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합니다. 또 이 세상의 가치관으로부터 청년들을 지켜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고백하는 믿음의 세대, 기도로 부흥을 일으키는 세대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타지에서 유학, 군생활, 직장으로 떨어져 지내는 자녀들과 함께하여 주옵소서. 만남의 복을 그들에게 허락하여 주시도록. 또 스바냐 수련회가 내일부터 진행됩니다. 수련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회복을 경험하고 더욱 하나 되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오늘 이 시간 주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에게 멈춰진 마음을 움직여 주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성도는 오직 말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임재로 말미암아 앞으로 나아가는 존재임을 기억합니다. 때론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어려움과 환난